오늘 이제 부흥의 3일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3일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자,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날 밤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어제 새벽에는 여호와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를 통해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심장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이 본 예배이기도 하지만 부흥의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로 때우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부흥의 사실 3일이라고 하지만 5번의 말씀 집합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9년 동안 벌써 부활의 교회를 벌써 5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방문을 하면서 왜 이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젠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우리 영어 예배부하고도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는지라 우리 이번에는요, 주일 이 대예배도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 시간에는 이제는 주님을 만나라, 이제 주님을 기다리라, 이제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에 함께 우리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내 육신으로는, 내 혈육으로는 도저히 내 안에 소유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오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사 오늘 예배자들이 이 가운데서 탄생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향하여 기다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말씀해 주기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영어 예배하고 정말 나누기를 원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한계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기에 오늘 영어 예배부는 본문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오늘 여기서만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내가 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음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인지라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내 몫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내 몫이 아니고요, 어떤 결과를 소유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나 기적이나 결과는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사실은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이제는 왜 기다릴 수 있는지. 그래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과 목적과 이유.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듣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을 알기 원하신다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굉장히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다림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지 내가 왜 인내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이란, 다른 말로 진정한 인내란, 시간과 공간의 틀 밖에 계신 그분을 나의 시간과 공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타임 테이블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즉, 나로 하여금 타이밍에 대한 기대가 안절부절하게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응답하시겠지, 이만하면 역사하시겠지, 이만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대한 기준하고요, 어떤 형태적인 결과에 대한 expectation, 기대를요 없애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포기하고 이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만한데 왜 내 가정은 안 바뀌는 걸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바뀌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 하고 낙심해버리는 이유는요, 내 안에는 어떠한 가다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이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지금쯤이면 응답이 올 거야,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있어서는요, 그 기준이 존재해서는요, 내 안에 안절부절감만 있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인내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두 인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우리가 향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다림을 요구하셨을 때 그 기다림이 내 안에서 잘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두 인물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근데 딸이 아파요. 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통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모습을요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간절히 구하다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이걸 조금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안절부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시간적인 쫓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러 온 사이에 내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응하시고 우리 집으로 가시는 사이에 내 딸의 병이 고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그나마 회복이 가능한 선에서 이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선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설득하는 이 기간 동안 내 딸이 죽어서 생명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죽어버리면요, 이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요, 야이로 안에는 어떠한 시간적인 기준이 있었고요, 이때까지 오지 않으면 큰일 나, 딸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오셔야 돼 라는 시간적인 기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죽어버려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죽어버려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어라는 형태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한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가 와서 뭐라고 말하죠? 간곡히 구하여 좀 제발 좀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지 않으면 내 딸 죽습니다. 야이로는 참 그래도 인격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요, 이 말 배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의는 지켰다는 거예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간곡히 구하여 지킬 예의 다 지켜요. 주님 와주세요. 정말 와주세요. 근데 속은요, 애가 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외할머니께서 병상에서 약 3개월간 투병을 하셨어요. 뇌종양으로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3개월간 병상에서 투병을 하시는데, 그 3개월간 저희 가족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사이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잠깐 안심한 사이에 할머니의 병이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잠깐 기도하다가 조는 사이에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문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전에 문제가 이제는 바닥을 치버리면 어떻게 할까? 뭐죠? 초조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태적인 기대가 있고요, 시간대적인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는 초조할 수밖에 없고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는 기다림이 메말라가고 인내심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히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다행히 그래 내가 가서 네 딸의 병을 고쳐주마 하시고 응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중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혈류병 여인이에요. 혈류병을 가지고 12년간 고생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어떻게 말하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신도림역 거기서 기차를 딱 타려고 하면요, 전철을 타려고 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밀어 넣어야 돼요. 꽉 끼어 타고서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집회를 갈 때요, 절대로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왜냐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도권은요, 집회 시간 맞춰서 도착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집회를 맞춰서 가는 길에 마음에 시험 들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리고 집회 현장에 도착한다 한들 서울 시내는요,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도 불안해요. 옆에다 긁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아예 차를 집에다가 두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이동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대중교통이지, 사실 여러분 강사가요, 대중교통으로 집회를 오고 다닌다는 것은요, 조금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여름에 양복을 입고요, 그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꽉 끼워서요, 이 상태로 양복 다 구겨지는데 집회 현장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전철에 여러분이 타고 계신다고 생각을 잠시 상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꽉 끼워서 타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갑자기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너무나 의아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만졌냐, 이 말이 됩니까? 저 사람도 만졌고 저 사람도 만졌고 저 사람도 만졌고.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네가 어디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리번 하면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데, 그 당시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말씀에 대한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야이로나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나 둘 다 기다림이 요구가 되었던 존재예요. 야이로 옆에서 계속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저는 빨리 오세요 주님, 예 가야죠, 예 가셔야죠 하는데 속에서는 애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요, 많은 분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교포인가? 1.5세인가?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그 성격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면요, 저는 미국 사람에 가까우기보다도 한국 사람에 가깝기보다도 일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한 10대 시절을 일본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이상형도 일본 여자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제 안에 있는 깊은 제 정서적인 면도 일본에 가까워요. 성격도 일본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본적인 게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웬만해서는 I don't commit, 하겠습니다라는 말 안 해요. 뭐냐? 책임 못 지거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그렇죠? 그 표현을 많이 해요. 애매모호한. 일본 말로 일본 사람들과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yes, no 거의 안 해요. 뭐라 그러죠? 마에무키니 겐토 시데미마스. 무슨 뜻이냐면요, 미해지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진짜 자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야라시데모라이마스.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본 결과, 검토해본 결과, 고려해본 결과 할 자신이 1%라도 없으면 못한다 그래요.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할까 말까 저울질해보고 상의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한국 사람적인 면은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불확실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한다 그래요. 하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생명 거는 거예요. I commit.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정기 집회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지켜오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켜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한국의 그 정기 집회 현장에 돌아가서 금요일 날 저녁 집회, 토요일 날 오전 집회,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고요, 목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날 아침에 한국에 도착해서요, KTX를 바꿔 타고 KTX를 타고 부산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금토 인도하자마자 막차로 올라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다시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렇게 지켜왔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면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일본적인 면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안 열고요, 저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저는 신뢰 안 해요. 저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쉽게 저를 좋아할 수 있다면요, 쉽게 언젠가도 저하고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 존재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요, 쉽게 마음을 안 줘요. 근데 예의는 다 지켜요. 근데 한 번 관계가 맺어지면요, 제 주변에 있는 진짜 함께 온 관계들 거의 20년 차, 25년 차, 30년 차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 온 관계들. 쉽게 형, 누나, 오빠, 동생, 삼촌 안 불러요. 뭐냐? 관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거리 유지하고, 하지만 아주 오랜 관계를 가져와요. 세 번째, 제 일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감정은요, 제 얼굴에 표현을 안 해요. 예의는 다 지켜요. 그런데요, 진짜 감정은 제 얼굴에 표현 안 합니다. 따라서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다 전하고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로 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없던지 그냥 수많은 유명 강사들 다 골고루 불러대면서 금년엔 누구 먹지? 내년엔 누구 먹지? 부패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 유명 강사, 저 유명 강사,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듣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유명 강사 불러와서 교회에 어떠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고요, 얼마 쥐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강사가 이렇게 많이 다닌다면요, 알아요. 사실 강사의 이름으로 헌금 걷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재정 보충하고 강사에게는 얼마 쥐어주고 돌려보내면 되는구나. 굉장히 불쾌하게 그 헌금을 받고요, 사실 돌려주고 싶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몇 번 있었어요. 안심하십시오. 부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거의 한 번 이상 안 갑니다. 왜냐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서요, 있는 제 몸에 지닌 것도요, 다 주고 와도 저는 아깝지 않아요. 선교지도 가고요, 제가 제 모든 것을 털어서 선교한다는 사람이 사례를 주고 안 주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강사 이름을 통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비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때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다 걷고요, 그 다음에 얼마 띄워주면 되지. 그거는 제가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젊으니까 어떠한 불의를 향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여러분, 거기까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요, 얼굴이 안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와요. 근데 내년에 저한테 이메일 쓰잖아요. 또 와주세요 그러면요, 스케줄이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안 맞네요. 언젠가는 they get the point. 왜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 선교 여행 가시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발면 한 그릇이요, 일본 선교를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 이라시마세 오네가시마세 불러요. 그럼 진짜로 좋아하는 줄 알고 가요. 그리고 아리랑 나이트 합니다. 불고기 굽고요, 일본 사람들 모셔오고 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클래스를 해요. 그럼 일본 주부들이 와서 김치 배우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저녁에 집회를 참석해요. 그러면 일단은 행사적으로는 대성공이에요. 일본 선교 대성공했다. 그리고 뒤풀이 하자 하고 그 단기 선교행 팀이요, 그날은 밥 해놓고 사발면 끓이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이 와서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일본 과자도 갖다 줘요.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긴장 내려놓고 막 사발면 먹고 그 국물 화장실에다가 버려요. 근데 그 기름이요, 조금 앵겨요.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요, 일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리 안 한 거예요. 기름이 화장실 변기에 앵겨 있어요. 내년에 다시 전화합니다. 또 일본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일본 목사님, 이번에는 스케줄이 반복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발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제가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에서는 굉장히 애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킬 예는 다 지켜요. 예수님 오세요. 예. 근데 속에서는 애 같다는 거예요. 내 딸 죽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으면 내 딸 오늘 오시는 사이에 죽어요. 근데 운이 안 좋으려니까 또 이상한 여자가 갖고 예수님 만지고 또 예수님께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야이로는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표현은 안 해요. 속에서는 애가 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간적인 기준하고요, 형태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희한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병이 걸린 여자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혈리병으로 고생한 년수가 몇 년이죠? 12년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병으로 인해서 씨름했던 시기가요, 그 여자아이가 행복하게 뛰어다녔던 시기보다도 사실 더 길어요. 아니면 적어도 똑같습니다. 야이로의 기다림, 예수님께서 응하시고 올 때까지의 기다림, 하지만 그 여인의 기다림, 12년 동안을 씨름하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친 기다림이에요. 근데 야이로의 기다림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지킬 일이 다 지키면서 애를 태워하는 기다림이에요. 교회에 오시면요,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하는 예배는 다 드려요. 하라는 봉사는 다 해요. 하라는 사역은 다 해요. 헌신은 다 해요. 올바른 고백은 다 해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속에서는요,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빨리 역사 안 해주십니까?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조금씩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다 잘하고요, 예배도 다 잘 드리고요, 직분도 잘 감당하고요, 예의는 다 지키고요, 근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많이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와요. 근데 속은요,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애가 타들어가면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고 있어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그대로입니까? 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까? 근데 예의는 다 지켜요. 예배도 다 참석하고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그냥 이게 견디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이 여인 어땠다고요? 12해를 혈류병으로 알아온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인의 기다림은요, 예의 안 지켜요. 이것도 저것도 일단 방법론 다 동원해서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 방법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저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매번 뭔가가 삐껴나가요. 그때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내 안에는 더 큰 수치가 자리를 잡게 되고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전보다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혈류병 여인. 근데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요, 가끔 교회에 많이 계세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 문제 이러한 방법 선택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근데 할 때마다 수치, 할 때마다 아픔, 할 때마다 상처, 할 때마다 배반감, 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진 거 다 가진 거 다 허비하게 되고, 나중에 상황이 첫 번째 상황보다 더 악화됐을 때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유로의 모습으로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속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이젠 다 식어버리고, 어차피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어차피 부흥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봉사했건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여기까지 했는데 이미 이제 지쳐버렸어. 근데 직분이 있으니까, 근데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되니까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내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초조해하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 야이로의 모습,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천리병 여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 다 해보면서 기다리는, 하지만 그때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야이로 12년 동안 혈리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기다림이 요구되던 두 인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사실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사실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주일날 와서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키가 있어요. 그 열쇠는 뭐냐면요, 문학적 테크닉이 존재하는데요. 이 문학적 테크닉을 inclusio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the Markan sandwich라고 해요. 마가의 샌드위치.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것을 알고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한 스토리 안에 다른 스토리가 중간에 샌드위치로 삽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그 나무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이제 두 번 다시 열매 못 맺는다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그렇게 땡깡을 부리실까? 짜증을 내실까?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지. 배고프시다고 나무에게 갔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시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또 연결이 돼요. 제자들이 보니 그 무화과나무가 진짜로 메말라 시들어 죽어 있어요. 뭐죠?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 하나의 이야기 안에 성전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뭐냐면요, the Markan sandwich inclusio. 이 이야기 주변에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focus. 이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성전, 너희들이 이 무화과나무와 똑같이 돼.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멀쩡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독사의 소굴들이야. 너희들 메마르게 돼 있어. 이 성전 무너지게 돼 있어. 너희들 열매 못 맺게 돼 있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 같이 되리라. 이것이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 사이에 감추어진 그 성전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가요, 마가복음에는 계속 하나의 패턴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Markan sandwich, Markan sandwich, Markan sandwich. 오늘 이 이야기도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돼서요, 결국은 야이로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요. 하지만 중간에 혈리병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혈리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나누고자 하는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 한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왜 기다리게 했는지 여기서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옷자락 만지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되진 않을까. 여기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건 뭐죠? 옷자락만 만지면 치유받을 거야. 뭐죠? Quick fix. 저것만 만지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만지면 치유해질 거야.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는 응답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굉장히 원시적인 기도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치유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시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Quick fix, supernatural. 그냥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응답 주시겠지. 저거 하면 축복 주시겠지. 저거 하면 벌은 면할 거야. 저거 하면 응답될 거야. 저거 하면 상황이 바뀌겠지. 저거 하면 기도 응답 오케이. 그래서 교회에 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시고요. 그래서 봉사하고요. 그래서 헌신하고요.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고요. 뭐죠? They want quick fix.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I want to do nothing to do with you. But I want you to fix this problem. 주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도 옷자락만 만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온 여자이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원해서 온 여자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안 돌아봐줘도,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없어도 그냥 지나가는 법 옷자락만 만져야지. 능력만 원해서 온 여자예요. 응답만 원해서 온 여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니고 다녔던 그 문제를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 찾아온 여자예요. 그 여인이 원했던 것.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뭐죠? 네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문지자면요,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알기를 원해.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원했던 것은 기도응답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의 교제야. 너 누구니? 그 여인이 원했던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자기를 밝히기. 왜요? 유대인의 그 문화를 가만히 보잖아요. 여러분, 율법상도 그렇습니다. 출혈이 있다는 것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 출혈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성 밖으로 혹은 진 밖으로 쫓아내요. 출혈이 다 멎은 다음에 그 옷을 빨고서 다 말려서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그 사람을 진 안으로 혹은 성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출혈이 있었던 혈류병 여인이에요. 그럼 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면요,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사람들한테는 딱 입 다물고 자기의 병 감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파고든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은요, 유대인의 신학은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혈류병이 있는, 부정함이 있는 여인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이에 파고들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에게도 전염, 저 사람에게도 전염, 다 부정해진 거예요. 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누구니? 너 혈류병 어떻게 고침을 받았니? 네 정체를 밝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부정한 사람이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모든 사람을 그 부정함으로 전염시켰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제가 만졌습니다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에게 돌던짐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그뿐입니까? 여인이요, 결혼도 안 한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요, 돌던짐을 당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자존심 내려놓고, 네 두려움 내려놓고, 네 불안감 내려놓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네가 누군지를 밝혀. 그래야지 우리 관계가 시작돼.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왔지만 나는 너를 얻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요, 내가 원했던 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얻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응답 받으려고 왔어요. 처음에는 병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처음에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왔어요. 근데요, 계속 기다리는 사이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병 고침도 없어요. 더 부자가 되기보다도 사업이 더 힘들어져요. 더 부흥이 일어나기보다도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까지 기다렸건만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낙심하고요. 그래서 힘을 잃고요. 그래서 지쳐가요. 거기서 이미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요, 주님과 나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 기다리면은 응답 주시려고? 아니에요. 기다린 후에,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예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다려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초조해하며. 근데 어느 날 초조해하던 가운데 지쳐서요, 이제는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 주세요. 제발 좀 응답 주세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다가 이제는 그 시점을 넘어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예수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뭐죠? 그 기다림의 기간이 없어서는요, 이 사람은 응답만 받고 주님 곁을 떠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다리게 하신 주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기다림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로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이유는요, 또 한 번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병치유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부흥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울부짖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사실 그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알면요, 기다림이 조금 쉬워져요. 왜냐면요, 변화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제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목적으로 채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나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떤 기도 응답으로만 채워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풍병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혼자서 못 오니까 4명의 친구가 그 형제를 날랐어요. 예수님께 왔는데요, 막상 오고 나니까 너무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위로 올라가서요,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서 내립니다. 4명의 청년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등장을 해버려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세요. 사실은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청년이 온 것은 뭐죠? 이 여인하고도 똑같이 병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외부적인 모습이 변화돼서 내부적으로 행복할까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면적인, 이 육신적인 모습이 변화를 받아서, 치유를 받아서 내면적으로 내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치유되면 행복할 거야. outside in. 이것만 행복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치유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outside in.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t outside in. It's always inside out. 그 병 치유받는다고 너 행복해질 거 아니? 중풍병 치유받아서 행복한 거 딱 3년 가.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요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병치유가 돼도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져도 사업이 성공해도 교회가 부흥해도요 목말라요. 예를 들까요? 비행기만 하나 봐도요 전 매번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곳에 가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비행기를 탈 때마다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비행장에 갔을 때 공항, 그때는 공항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비행장 간다 그랬어요. 김포공항. 그 당시는요 처음 비행기 타보기도 전에 공항 간다 그러면요 우리 한때 양복 입고서 공항 갔었던, 정장 입고서 공항 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공항 가니까 정장 입어야지 하고 외국인도 많이 오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멋을 내고 선글라스 끼고서 양복 입고서 김포공항을 갔어요. 그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그 당시에 무슨 보안 문제 때문에 비행기 가까이도 못 가게 했지만 막 공항까지 가면 비행기가 낮게 나르고 하면 막 박수 치고서 칙칙칙 돌려갖고 사진 찍고, 그땐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었어요. 공항 가면 이제 기념사진 찍어야 된다고 우리 김포공항에서 사진 찍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 긴장돼요. 제일 뒷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굉장히 긴장돼요.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비행기 탔어요. 긴장. 그런데 막 기도하고 막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막 터뷸런스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억나는 죄는 다 회개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드디어 성공적으로 딱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박수를 쳐요. 막 기뻐서. 그리고 밖에 구름이 보일 때 솜사탕 같다, 먹고 싶다, 행복하겠다. 그리고 비행기 착륙할 때 박수치고. 그렇게 비행기를 처음 타다 보니까 어느 날 덤덤해져요. 비행기 또 타러 가. 싫다.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하도 타다 보니까 조금 좋은 자리를 줘요. 엑시트 로우. 다리가 편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뒷자리, 가운데 자리 못 앉아요. 그때부터는 뭐죠? 원웨이예요. 원웨이. 비즈니스 클래스. 그렇게 열심히 엑시트 로우를 타다 보니까 언젠가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 처음에 비즈니스 타면요 진짜 행복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비즈니스 탔구나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오늘 처음 비즈니스 탔구나. 어떻게 하죠? 주는 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때부터는요 제일 그때부터는 엑시트 로우, bulkhead, 다리 펴놓고 앉을 수 있는 이코노미 조도요. 그때부터는 불평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기 타는데 왜 난 여기 탈까? 비즈니스 한 번을 타면요 그때부터는 원웨이예요. 원웨이. 뭐죠? First class. First class 타면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도요 딱 3시간 갑니다. First class 딱 3시간 가요. 근데 First class에서 탑승하고 한번 내리면요 행복할 것 같죠? 그때부터는 불행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First class를 또 타지 않으면요 불행해요. 그때부터는 비즈니스만 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First class 타면요 매번 First class 타면은 그 흥분이 계속 갈 것 같죠? 안 가요, 여러분. First class 계속 타면, 저는 물론 안 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압니다. 한 사람만 봐도 알아요. First class를 계속 타다 보니까 나중에는 First class도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First class에서 땅콩 안 까졌다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목마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거 사업, 병, 현실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속삭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응답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이게 치유가 된다고 내가 진짜로 평생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병 치유돼도요 딱 3개월간의 감격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딱 3일간의 감격이에요. 이 사업 일어나잖아요, 또 몇 년 동안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또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It's never outside in.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병이 치유를 받았노라? 아니에요. 밖의 문제 해결된다고 네 안에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아. 네가 정말 행복한 걸 내가 허락해 줄게. 네 죄가 사함을 입었노라. 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 이제는 네 마음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병이 치유를 받든 치유를 받지 않든 넌 행복하게 돼 있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속이 해결이 돼버리니까 외부적으로도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Jesus healing is always inside out, not outside in. 밖에서 안으로 치유하신 분이 아니세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치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요, 똑같은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혹은 혈류병 여인의 모습으로 만지러 와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받지 않을까. 왜냐, 이것만 만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도 요구하세요. 너 그거 갖고 행복 안 해. 깨닫게 해줄게.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세요.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쉽게 응답 안 주시고요, 쉽게 변화 안 주시고요, 쉽게 치유 안 해주시고요,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여기까지 했으면 변화가 일어날 만도 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부흥이 일어날 만도 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궁극적 목적, 주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기다리고 싶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요, 사실 기다리지 못한 한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진짜로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진짜로 이대로 내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진짜로 기다리다가 내가 이대로 산산조각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향한 근본적인 내 안에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네가 나를 향한 그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그분의 응답의 지연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요, 절대로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요, 엄밀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요, 이게 정확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의도적으로 응답을 늦추시는 분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나사로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이제 나사로를 우리가 살리러 가자 하셔놓고 계속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럼 이제 가자. 왜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받기 위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립되기 위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때마다 다 주시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We don't live with our limitations.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묶인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대로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병치유가 늦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왜 기다릴 수 있냐면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세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라면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아이가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대화를 많이 하고 계셨냐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죽었으니까 오지 말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안 부르러 왔으면 아직도 그 여인하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옆에서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이로의 딸이 죽든 안 죽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이 여인하고의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이로는 주님 빨리 오세요. 예, 갑시다. 이제 충분히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할 때까지, 그만 대화하라고 할 때까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뭐하러 오라고 하십니까?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 와서 뭐라 그러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을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죠? 이제는 와도 예수님께서 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제 깨우러 가자. 자고 있어. 하지 그 여자아이를 깨우러 오세요. 깨우러 오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두시고 결국은 딱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세요. 그 여자아이에게 가서 누워있는 시체 옆에 앉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여자아이를 치유하시는데요, 그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시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여자아이 손을 꽉 잡으셨대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여자아이 손을 꽉 잡으시고, 예, 괜찮습니다. 그 여자아이 손을 꽉 잡으시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 크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달리다굼 그러세요. 우리는 그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못 이해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여 일어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생각해요. 달리다굼 하면은 그 여자아이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특별히 청소년 집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흥분을 돋구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달리다굼 청소년들. 그러면 청소년이 주여 하고 일어나요. 근데 여기 사용된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요, 흥분을 줄 만한 그런 집회용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요,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뉘앙스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Hey sweetie, wake up, it's time. 일어나라가 아니라 엄마들이 딸 깨울 때 사용한 단어예요. 얘야, honey, 일어나,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It's time.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있는 시체한테 가서요, 손을 꽉 잡으시더니 속삭이세요. 얘야, 많이 잤니? 이제 일어나야지. 하니까 그 여자아이가요, 눈을 뜨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면요, 죽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선으로 넘어간다 한들, 이제 문제가 완전히 저질러져 버려서 그 기다림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끝난다 한들, 내 손 잡으면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내가 네 인생이 망하도록 그만 두고 가니?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요, 그분을 신뢰하면요, 망해도 산다는 걸 알게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알게 돼요. 이대로 끝난다는 거, 끝나지 않는다는 거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응답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always outside in.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신 것은 inside out.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 그리고 죽음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못해요. 내 손만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죽어도 살아. 그게 언제 실행이 됐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요.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묻지자면요, 너희도 나와 꼭 붙들고 있으면, 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 날 죽으면 다시 살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요, 오늘의 문제들 회복 안 될 것 같습니까?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선으로 넘어갔다고 해도요, 꽉 붙들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거기까지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속삭이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망하도록 그만두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은요, 아직은 감당할 만한 뜻이에요. 절대로 이대로 끝나게 안 두세요.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한다 한들 이렇게 세우세요.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를 그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